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칭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자, 오늘은 노아 때 일어난 Great Flood, 대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홍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홍수가 있어서 23명이나 숨졌다고 합니다. 또한 텍사스에서도 홍수가 일어났는데 거기서도 9명이 죽었다고 뉴스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텍사스에서는 이 주정부가 미리 홍수가 일어나지 모르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주민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경고만 들었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듣고 대책을 세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로쉐런 텍사스에 사는 랜디 웨그너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과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대책을 세웠는데 State of Louisiana 거기까지 건너가서 아쿠아댐이라는 것을 8,300불을 지불을 하고 그것을 사왔습니다. 이것은 고무로 만든 튜브인데 이것을 집 주변으로 둘러싸서 물로 채우면 그러면 홍수로부터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셋업을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홍수가 일어났을 때는 이 랜디 웨그너는 자기 집을 지킬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대피를 하면서 집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랜디 웨그너의 집인데요. 여기 보는 이 고무 튜브가 아쿠아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주변에 물이 꽉 차서 홍수가 일어나서 이 주변은 완전히 물에 잠겼는데 여기 보니까 이 잔디밭까지도 아주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잘 드라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홍수를 방지했던 아쿠아댐입니다. 노아 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벌써 에녹 때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녹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벌써부터 사람들에게 홍수가 올 것을 미리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무엇인지 그런 영향이 그 사람들 삶 속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합니다.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서 정확한 크기와 그리고 어떤 재료를 써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한 가족의 요트를 만들어서 즐기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주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이즈였습니다. 방주는 고페루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그 안과 밖은 이 역청을 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3층으로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여러분께 강의 드렸듯이 이 방주의 사이즈는 길이가 풋볼 필드의 1.5배가 되고 그리고 넓이는 풋볼 필드의 반쯤 되고 그리고 높이는 3층으로 지으라 그랬지만은 보통 건물 4층 높이만큼 그렇게 높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미국 켄터키주에 노아 방주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재현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레플리카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방주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아 방주 크기, 그 사이즈 그대로 쓰게 됐는데요. 여기 보면 이 차들과 그리고 이 방주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는데요.
이 방주가 지금 현재 윌리엄스타운 켄터키에서 7월 7일 날 다 완성이 돼서 오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방주를 한 가족이 4명의 남자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100년 동안을 거쳐서 만들었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노아가 500세쯤에 그때 시작이 돼서 600세가 되던 해까지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기계가 발달이 돼서 만들면 모를까 저렇게 큰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도우심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를 자를 수 있으며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운반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또 올려서 못질을 하면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사실 보면 영어로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엘 셔다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는 그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노아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노아는 행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을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히브리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을 전제로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순히 순종했던 노아는 그 현대 시대 때에도 감당이 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큰 방주를 완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노아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셔서 그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이 많은 동물을 어떻게 모을 수가 있을까? 물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all things are possible 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의 생각과 능력을 넘어선 일들을 하나님만 믿고 순종을 합니다. 방주도 만들고 음식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동물도 모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 내리실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모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만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들을 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고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동물을 모으라 라고 하시고 이제 7일이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일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 후로 노아 때 홍수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은 평생 살아도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믿고 순종했습니다. 자, 7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에녹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에녹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은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에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홍수가 있을 때가 바로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노아가 600세가 되던 때가 무두셀라가 969세였던가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무두셀라의 손자인 노아가 태어날 때는 무두셀라 나이가 369세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87세하고 182세를 더하면 369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되죠? 여기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 369세를 더하면 바로 969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는 969세를 살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노아가 600세가 되던 그 해였습니다. 자, 창세기 7장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직역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에 라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가 600세 되던 바로 그날에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어서 죽었던 바로 그해 바로 그날에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에서는 샘이 터져서 물이 쏟아 올라왔습니다. 하늘에서는 궁창이 터져서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 후에는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날 궁창을 위아래로 나누시고 비를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 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개로 온 지면을 덮으셨다는 것이죠. 안개만으로도 충분히 땅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수분이 공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 노아가 600세 되던 바로 그날,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밤낮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속에 있었던 모든 깊은 샘들이 터져나면서 땅에 물이 솟아 올라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40일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 천둥 번개치고 비가 심하게 쏟아지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무섭게 쏟아집니다. 아무리 비가 심하게 쏟아진다 하더라도 길어야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40일 밤낮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그 물이 쏟아 올라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노아가 만든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리고 아들들, 그리고 그 생물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주 안은 드라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40일 주야로 왔고 천하의 높은 산도 다 잠겨버렸는데 그 잠긴 것이 이제는 150일간 계속해서 잠겼습니다. 그 어떤 생물도 150일 동안 물에 잠겨서는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육지의 사람들과 동물이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생물이 물에 잠겨 죽어가고 있는 이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이 말씀은 정말 깊은 뜻을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저 그냥 단지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해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요즘 정말 종종 깜빡합니다. 다른 방에 들어가서 다른 방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갔는데 그 방에 딱 들어가서는 내가 여기 이 방에 왜 왔지? 하고 들어간 그 이유를 깜빡 잊고 맙니다. 그래서 방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나오다가 이것을 하려고 들어왔지 하면서 다시 들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잠시 잊어버린 것을 이제 다시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를 자카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있습니다. 이 자카르 하는 이 말은 기억하다라고 우리가 주로 말하지만 이 자카르라는 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그냥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출애굽할 때 행했던 그 유월절,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던 그 칠칠절,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그 초막절을 몸소 체험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것을 재현함으로써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었던 역사적인 사건들만 회상한 것이 아니라 몇천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상황을 재현하면서 몸소 체험하면서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가 바로 자카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물에 잠겨있는 온 땅에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노아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아를 늘 마음에 품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묵묵히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노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바로 이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늘 마음에 품고 늘 생각하시고 늘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늘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늘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며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그저 펜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이 손바닥에 조각해서 새겨서 기억하신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손에 새겨진 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비가 쉬지 않고 내립니다. 땅에서는 물이 쏟아 올라와 지면이 순식간에 물로 잠겨버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물이 가라앉겠지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150일 동안, 자그마치 5개월 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노아와 그 아들들은, 그리고 생물들은 5개월 동안 방주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저 읽으면서 그랬구나 라고 그냥 상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 위에 처음으로 오랫동안 떠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방주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말씀도 참 잘해 주셨는데 홍수가 난 뒤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지만 요동을 치는 그 세상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가 많으십니다. 이럴 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주실까? 하나님 혹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이 비바람이 치는 때도, 온 주변은 마치 물에 잠겨있는 하는 그런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카르,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 손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늘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 창세기 책에 기록할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반복되는 문장 또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그 단어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7장과 8장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날의 횟수입니다. 7일, 그리고 40일, 150일, 그 지난 다음에 또 150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일이 나오고 또 7일이 나오고 또 7일이 나오는데 여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일 전 홍수 예고를 하시는데 이것은 창세기 7장 4절 말씀에 7일 후에는 홍수가 있겠다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횟수가 7일 후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거하고 대조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8장 10절,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7일이 나오는데 7일 후에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느 나라하고 대조가 되냐면 7일 전에 비둘기가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또 대조가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8장 10절에 있습니다. 자, 7일이 지난 후에 또 무엇이 있느냐? 40일이 나옵니다. 40일간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보게 되면 40일 후에 방주창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6절 말씀입니다. 근데 또 150일간 물에 잠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50일간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8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일 전, 7일 후, 또 7일 후, 7일 전, 40일, 150일 이렇게 서로 대조되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그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자카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히브리 사고입니다. 이것을 키아즘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히브리적 문장 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를, 그 사람을 자카르,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잊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카르,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시 가족이 여러분을 잊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카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조각하여서 새겨서 자카르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기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잊어버렸던 저희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마음에 품어두시옵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생각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